아, 오늘 미가서 2장인데요. 우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공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고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앞에 본 1장에서 보면요. 1장 2절에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고 했고 5절에 가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했고 또 9절에 가면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그래서 이제 죄, 범죄, 병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저지른 죄가 뭐고 범죄가 뭐고 그들이 걸린 병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망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 이것이 그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호이 하는 말, 호이 이거는 영어로 allas, 오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죄악을 고발하고 죄악에 따를 어떤 재앙을 선포할 때 하던 말인데, 미가서에서는 여기 한 군데 나오는데, 호의하면서 악한 궁리나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자고 쉬는 시간에 이 사람들은 자지 않고 뭐 룸사롱에 모이는지 무슨 뭐 어디 모이는지 모르지만 모여서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수룩한 사람들 등을 쳐먹을까. 몇 년 전에 안타깝게 자살한 정두원이라는 이가 이명박 정권과 함께 권력을 잡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자면 그 무리들은 나라를 다스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고 이제 여겼다고 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바쁩니다.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고, 게다가 권력을 쥐었다고 우리말 이제 쉽게 새 번역은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권력가들입니다. 그렇게 할 힘이 있어요. 자기들이 밤새 이제 꾸민 음모를 실행할 힘이 있어요. 날이 밝자마자 이제 그것을 상당히 그 실행력이 있고, 날이 밝으면을 이제 그대로 하자면은 아침의 빛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손에 힘이 있다. 여기 힘이라고 번역한 헬라 아제 구약 히브리어 단어가 엘. 대개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힘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이 땅에서 진짜 무소부재한 못할 게 없는 힘을 가진 하나님 같은 존재는 결국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돈과 권력을 내가 거저받은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들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탐나는 밭이 있으면 뺏고 탐나는 집을 또 제 것으로 만들고 집 임자를 속이는데 만약 들통나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방도가 있죠. 속인 게 들통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아닌 걸 우리 눈으로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 이 유산으로 받은 밭, 이제 이것은 아합 왕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자기 옆에 그 창포도원이 탐나서 처음에 좋게 말했죠. 팔아라 그랬더니 이건 유산으로 받은 것이라서 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율이거든요. 율법에 보게 되면 팔았다가도 물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50년마다 7749에서 50년마다 소위 희년 주빌리라고 해서 그때 가서는 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공평한가?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뺏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있는 자들이 그게 통합니까? 유산으로 받은 것까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걸 이제 2장 2절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 건데요. 그들이 꾸미고 실행하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인가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동사를 써서 짤막짤막하게 써서 그대로 이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들을 탐낸다. 그리고 그들은 강탈한다. 그리고 집들도, 그리고 그들은 또 차지한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와 그 집을, 사람과 그 유업을 압제한다. 여기 탐낸다고 하는 말과 이제 그 목적어로서 이제 집을 탐낸다. 는 말은 구약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해요. 여기하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신명기 5장 21절, 10계명 중에서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근데 이제 10계명에는 이런 계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요. 또 이웃집 아내에 대해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는데 왜 이런 계명이 또 필요할까?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는 몰래 상대 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몰래 자기 걸로 만드는 도적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빼앗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인데 10계명은 몇 개 됩니까? 그 중에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인데 이 10번째 계명, 여기서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과 좀 독립된 다른 것을 탐내다라고 하는 말이 가진 그 함의는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것을 차지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한다. 합법적으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수년 전에 제가 YTN의 앵커는 변상욱 대기자, 제가 그때 출퇴근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즐겨 듣곤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있을 때 그때 한 얘기가 세상에 가장 악랄한 말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법대로 합시다.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것을 차지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데 대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것은 빚을 지게 하고 갚을 수 없는 빚을 핑계로 삼아서 가로채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빚, 은행 빚, 카드 빚, 뭐 이런 그 각 가정이 지은 빚, 국가 간의 빚,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악랄하게 이용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하는, 뭐 나중에 이제 돈을 빌려줘 가지고 가장 그 작게는 뭐 사채업자들 고리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나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죠. 압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 뺏기는 걸 보면서도 당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미감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5장 1절에서부터 5절 사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몇 돌아왔을 때 거기서 있은 일인데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김용균 씨, 또 얼마 전에 한전에서 감전사를 죽은 이런 분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회사 측과 힘 있는 사람의 처분만 바라게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안전을 한 환경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애를 쓸 수밖에 없도록. 그럼 미국에서는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샤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그 권익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률가 굉장히 셉니다. 오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이제 엄청난 그 처벌을 받도록 강요하는 거죠. 누구라도 여태까지 인류 사회가 여태까지 볼 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그 노암 촘스키의 재밌는 표현을 들면 혹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더 드리고 남들을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기 손해를 감수한 사람이 있지만 촘스키의 표현으로는 그것은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다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이것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벌떼같이 들고 이제 한국에서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또 그 사람들의 그 힘을 등에 업은 온갖 언론들 들고 일어나서 이제 반대하죠. 미국에서 이런 그 기업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겪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아마 처벌을 하자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도둑질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제 탐내고 빼앗거든요. 근데 아까 느헤미야 5장 맨 끝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고 할 때 그 힘도 역시 히브리 말로 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힘으로 번역된 엘.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돈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기에 밭과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터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거진 오늘날의 논의로 말하자면 거진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일 따름이고 손에 힘을 가진 이들의 탐욕이 발동하면 밭과 집은
이게 더 이상 삶의 터전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소유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탐심을 현실로 만들어낼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먹은 대로 곧바로 뺏어버리고 차지해버린다. 여기 이제 마지막 우리 그 개혁 성경에 이제 강탈한다고 하는 음모들을 해치운다고 했지만 그 번역의 히브리어 본래 말은 억압한다, 압제한다 이런 뜻이고,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 요즘에 그러니까 사법권, 언론의 힘 이런 게 다 동원되겠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상대를 억눌러서 빼앗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누누이 나와 있기를, 특히 레위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가 많고, 심지어 물건을 정 급하니까 물건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돈은 못 갚는다 아직. 그럼 한국 같으면 고소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해결사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상대편이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때, 이럴 때는 그런 경우라고 해도 돌려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신명기, 에스겔, 상대의 곤경을 이용해서 이득을 올리는 것을 경고하는 구약의 정신. 이건 확고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건 우리가 나서서 이제 도와주는 거지만 우선 이제 소극적으로는 그 정도.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미가의 사회도 이랬는데 이것이 더 이제 참 교묘해지고 철저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은 자유로운 노예로 이루어진 이제 역설적인 세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내가 종이 아닌데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종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명령한 것은 저당 잡은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을 아무 조건 없이 당장 돌려주라. 이게 이제 한두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끔 탐 라이트 이제 그 팟캐스트를 듣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미국의 소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은 대개는 이제 뭐라고 할까, 호모섹스 문제, 무슨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을 하는 그룹으로 이제 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영국의 경우는 영국에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어떤 그룹으로 생각하나 하면은 제3세계가 가진 빚을 탕감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맨날 하는 그룹으로 되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의 말은 이거 그 상당히 특별한 상황이겠지만 참으로 아주 급진적인 말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 급진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때는 성령 강림 후 형성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랬죠.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원래 그들이 이제 밭도 가지고 집을 가진 소위 장정 남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범한, 뭐 특별히 그 가운데서 뭐 가난한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미가의 시대에 와서 미가가 본 바로는 그런 사람들을 참 거진 살기 어려운 지경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중산층이 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이 뭐 그런 것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생각을 결코 나눠 가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건 죄다. It's wrong. 그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일 따름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말에 이제 내우, 외환,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밖에서도 또 지금 뭐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이제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마당에, 지금 속에서 내부에서 총질하자는 거냐, 당장 이렇게 들고 나오겠죠? 그러나 오히려 미가는 밖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외적보다도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거를 줄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운명이 군사력이 적고 돈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지금 너에게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 더 많이 드리고 뭐 선교사 더 많이 보내고 무슨 뭐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경제 생활을 하고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한 게 어떻게 하면 남의 거를 더 해서 이제 내가 더 권력을 잡고 힘을 얻을까 계획해서 실행하지만, 하나님도 또 계획을 하는데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어떤 악을 저지른 사람들만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연대 책임이라고까지 뭐하지만 연대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내가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고서는 돌이킬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이제 되게 되면은 여기 좀 원어 그냥 좀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3절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목에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는 이 결국은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그 다른 민족의 그 노예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선지서 중에서 미가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아모스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아모스는 이런 때를 악한 때라고 규정해요. 악한 때. 악한 때. 그런데 미가는 재앙의 때라고 뭐 서로 둘이 서로 악한 때니까 재앙의 때는 아니고 재앙의 때니까 악한 때 이건 아니죠. 서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악한 때, 재앙의 때.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것은 가난한 자와 뭐 지식인들이 지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야만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쪽집게 같이 악한 자들만 이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대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때 보게 되면은 힘없고 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만의 시대. 그런데 미가서의 관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시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사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직역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내 백성의 몫을 그분이 바꾸셨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분이 내게서 치워버리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몫을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는 말 말고 그 뒤에 그 세 분, 내 백성의 몫을 그분이 바꾸셨다. 어찌 그리 그분이 내게서 지워버리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몫을 패역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요즘은 단순히 사회 뭐 법령이 잘 정돈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스라엘의 몫을 이제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기 세 번역에는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김군지 교수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 등골이 서늘하다. 이제 교회당 건물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 매각되기도 하고 교인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들이 와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곳이었는데 그러나 옛날부터 바깥에서부터 이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자라난 교회니까 그냥 실명을 영락교회로 들어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뭐 명동성당에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요즘엔 그것도 거기도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사찰로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신앙 공동체에 돌아와야 될 영예가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을 이제 보여주죠. 5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고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의 몫은 없을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줄을 띄워서 땅을 나누고 뭐 이것은 이스라엘이 얻은 기업을 이제 각 가족에게 분배할 때 그걸 가지고 그런 걸 갖고 분배했는데 사실은 5절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걸 할 자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또 다르게 보면은 그렇게 나눌 기업 자체가 이미 없어져 버렸다는 이제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4절에서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밤새 남이 가진 것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뺏어올까, 어떻게 참 쌈박하게 깨끗하게 모양새 좋게 뺏어올까 하는 걸 이제 의논하고 날이 밝자마자 전화하고 컴퓨터로 들어가고 누구한테 해서 그 일을 회의를 하고 해서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 특별히 그 가운데서 힘 있는 자들,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재앙을 말을 이제 한 장면인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6절. 그러면 그들의 예언자들이 또 말을 해요.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이런 거 있나 봐요.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교사 보내고 그런 일만 하시는 분 아니야?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7절 뒷부분 나의 말이 너희한테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너희를 해코지하고 무섭게 하는 말만 들을지 모르지만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겐 유익한 말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유익한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냐. 여기 이제 6절에 예언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의 기본 이제 뜻은 흘린다,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라서요.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말이고 예언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6절에 그 떨어진다 나타프라고 하는 말이 3번 쓰이고 11절에도 또 2번 쓰여서 이것은 이제 예언자의 입에서 흘리는 말에 대한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그런데 11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즐길 것이 많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의 주제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오늘 미가가 말하는 이런 내용을 어느 목사가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당장 지금 그 목사 불러온 장로가 누구냐 해서부터 교회가 발칵 뒤집어질 교회가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주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의 경제 생활에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아니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정직한 소수의 사람이 있고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내 말이 유익하지 않느냐. 내가 누구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2장 11절에 포도주와 톡 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회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되는 거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언의 배경에는 여기 이제 합작이 일어난 것이 늘 있는데요. 돈과 힘을 가진 집단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결합입니다. 힐러스라고 하는 분의 말은 거짓 예언자들과 권력과 부를 지닌 이들은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주제인데요. 예언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는 법이다. 뭐 이런 식의 교회 목사는 복음만 전해야지.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김근주 교수의 코멘트를 조금 읽어보면은 이 본문은 오늘 우리 현실과 흡사하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권력이 저지르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언급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대개는 거부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강탈과 억압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만일 누가 그런 설교를 하면 대다수 교회는 그것을 인용해서 정치적인 설교 또는 좌편향 설교라고 딱지 붙이기 일수다. 아마 오늘 한국 교회에서라면 선지자 미가는 10중 8구 지나치게 좌편향된 빨갱이 예언자로 몰려 추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에 가득한 억압과 착취를 신앙의 근본적 쟁점으로 여긴다. 그래서 근데 오늘 대개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뭐 재벌과 결탁한 독재 권력 이게 다 악한 줄 다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세상은 그런 거야. 그것을 우리 다 죄인이니까 죄인들의 당연한 모습으로 여긴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는 눈 감고 오직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 교리만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축소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영역을 오직 교회 안으로 제한해 버렸다는 점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는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세상의 억압과 착취가 가득해도 교회는 오직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전도에만
힘쓰는 것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종교가 되어버렸다. 참 11절의 말씀은 정말 참 조롱 섞인 역설의 말한 게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하나의 관점은 좌냐 우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냐 진실을 말을 하느냐 이웃을 돌보느냐 사기꾼이냐 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고 암울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12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도 뭐 그런 데 대해서 이거 이렇게 됐구나 잘못됐네 하고 손 놓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12절서부터 이제 드디어 어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힘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양떼는 우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던 너희를 내가 양떼처럼 우리 안으로 다 모아서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백성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제 그 일을 길을 여는 자가 먼저 나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공동체로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맨 앞에 그들의 왕이 앞장서고 그 왕 앞에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리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12절에 반드시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표현 중에서 아주 굉장히 이제 강한 표현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으겠다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앞에 어떤 큰 흩어지는 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제 성문들을 부수고 나간다는 말은 뭐 앞에 뭔가 이제 가로막혀 있는 것인데요. 성문이라는 게 만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헐고 무너뜨리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희들 그저 곡간을 채워주고 포도주 뭐 독수를 채워주시는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부수고 타개하고 나가는 그곳에 이제 선두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억압과 착취가 일상화된 견고한 현실을 타파 하시는 그 선두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 여기 그 8절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8절만 잠깐 보게 되면은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기가 참 이것도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고발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겉옷으로 옮겨진 단어는 영예 또는 영광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게 이제 9절 끝에는 또 아까 9절 마지막에 그들이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겉옷도 이제 영광이라는 연관되어 있고 거기도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난한 자의 겉옷 그 광야 사막과 같은 데서 겉옷이면 어떤 때는 뭐 전당도 잡히기도 하고 생존에 꼭 필요한 건데
가난한 자의 겉옷을 이제 벗기고 가족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은 한마디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벗겨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훼손한 것은 단순히 그저 사회정의가 아니고 사회정의를 훼손시킨 건 틀림없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훼손시킨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린 이들이고 그들이 짓밟은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다. 더러워졌다는 말은 이제 우리 제사지 제의적인 뜻이지만 미가에서 보시다시피 제의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의적인 것과 윤리적 개념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잘못된 행실, 정직하지 못한 경제생활,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것은 땅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꼭 그 음행만 땅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른 억압과 착취가 땅을 더럽혔다. 10절에 보면은 파괴한다는 말이 나와서 이 부정해진 땅, 이곳, 그래서 사람들의 행실로 이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사람을 토해내요. 결국은 그들 모두가 이제 파괴되고 맙니다. 뭐 이것은 아마 사회 경제 정의도 그렇거니와 환경 문제하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우리가 그 정도 보고 다음 주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뭐 더 추가할 내용이 있든가 아니면은 좀 이것은 뭐 갸우뚱스러운 데가 있거나 뭐 더 추가할 의문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아버지의 백성 가장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하고 저의 살아가는 모습이 악한 자에게까지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심지어 우리를 내주는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입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